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은혜를 힘입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충만이 되어질 수 있게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주여 아버지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각 심령마다 채워주시고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한 곡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믿음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음을 따라 사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 그래서 밥새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애 하나가 더 태어나면 거기에 맞게 또 채워주실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사명이 하나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채워주실 수 있어요. 하라 하시니가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요, 사실 우리가 훈련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그 훈련되고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치유와 축복의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하는 그 길에 다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기도 후에 제가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아버지 믿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두려움 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공간을 넘어서 주님 그 각 심령들 가운데 함께 손 얹어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사는 그 길에서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 채우며 경험하며 찬송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신의 말씀과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러분, 일꾼이 되면요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일꾼의 그 임금을 체불하는 주인도 아니고요,
돈이 없는 주인도 아니고요. 물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우리가 일꾼이 되면, 여러분 군사라는 개념도 있지만 일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면요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르게 보십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셔야 돼요. 일꾼이 있어요. 일꾼. 교회 다닌다고 다 일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일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을 많이 한다고 일꾼이 아닐 수는 있지만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꾼이라고 할 수는 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주의 일을 해야 할 게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어쨌든 누가 보기에도 내가 스스로 인정하기에 내가 주가 보기에 나는 일꾼이다. 이런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르게 보셔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기에 가는 것이 합담합니다. 뭐 이래요. 야 얘는 일꾼이야. 여러분 정말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급적 교회 안에서 목회자한테 성도들한테 저분은 일꾼이야. 좀 이런 분들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힘들지요. 가정일 하랴 교회 일 하랴 힘들지.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 일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꾼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헌신의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일꾼 되기 원합니다. 정말 바쁘지만 나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일꾼 되어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헌신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준비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다루게 되고 하시고 일꾼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풍성케 채우심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또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또한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번 물질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고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축복하셔서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역사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8절. 오늘은 본문이 나옵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평안하십니까?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코로나 전국의 이 상황에 평안하십니까?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10계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10계명. 여러분 10계명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었습니다. 10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뭐 그런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이 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계약이에요. 계약은 쌍방상호 간에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 따라 계명을 지키는 자를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계명을 지키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나는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계약은 깨지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런데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뭐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야 계약을 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다면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계명들이 잘 안 지켜진다면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이 있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지만 신약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계명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내가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제사 지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계약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그 계명들을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바꿔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셔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요, 내가 지금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 뭔가 잘 안 지켜지고 지키고 싶지도 않다면, 억지로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구약 시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계명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신약 시대는요, 동일하게 이 계명에 비추어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난 하나님에게서 참 멀리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그 계명을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구나, 말씀을 보는 중에 이게 정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근데 내가 현재의 모습이야 그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상태가 좋구나.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계명이 그런 역할이에요. 내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계명이 뭐라고요? 계명은 나의 뭘 보여준다? 땡땡. 뭘 보여준다?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10계명에 있는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 살인하지 말라. 내가 요즘에 막 사람을 죽이고 다니고 있어. 막 죽이면서 다니고 있어. 그럼 내 상태가 어떤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요, 살인하잖아? 그럼 네가 계약 위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다면 굳이 살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살인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누굴 죽인 적이 없는데 그럼 난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거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 계명이요, 신약에 와서 강화됐는데 어떻게 됐죠? 요한일서 3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러분, 이 말인즉슨 첫째, 이거 미움이에요. 미움. 내 안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뭐예요? 우린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 십자가와 성령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는데도 미움이 들어와 있는 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둘째, 멀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미움이 있는 상태는요, 그러니까 내가 미움을 가지면 하나님 나에게서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것도 문제지만 일단 내 안에 자꾸 미움이 생겨난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에게서 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미움이 클수록 그렇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순간 뭔가 이렇게 문득 훅 하고 들어오는 그 미움이 있잖아요. 훅 하고 들어오는 차와 함께 훅 하고 들어오는 분노와 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상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그게 쉽게 이렇게 욱할 때가 있지만, 어느 날은 이제 그런 욱하는 마음이 생길 만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도 잘 안 생겨요. 희한하게 그런 일도 잘 생기지 않아요. 이게 딴 세계인가 싶을 만큼 그래요, 정말. 그런데 그런 일이 혹 생기더라도 내 마음이 전에 같으면 내가 정말 욱했을 텐데 마음이 평안하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 상태가 좋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 되겠죠. 마음을 기준으로 내 영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그런 하나의 지표라고요. 여러분,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테스트하나요? 그 테스터기 제일 먼저 소변으로 하잖아요. 뭐 2줄 나오면 뭐 1줄 나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의 지표란 말이에요. 미움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미움은 살인이에요. 살인의 전초 단계, 그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믿고 자식도 믿고 이놈 저놈 다 밉다면 누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영생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내 안에 미움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지금 이 미움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영생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운 마음 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이 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그 미움을 안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미워하는 것을 통해 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발버둥 쳐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구원과 관련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관련 있어요. 미움은요, 엄연한 살인 행위예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못합니다.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가 있는데도 미움을 그냥 놔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뭘까요? 그걸요, 복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미움받는 건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는 나로 인해서 미움받는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미움받는 거 싫어요. 근데 내가 그놈을 미워해. 그러면 그놈이요, 나로 말미암아 미움받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근히 자꾸 표현하거든요. 복수잖아요, 복수. 내 나름대로 그놈으로 하여금 죗값을 치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죗값이잖아요. 값. 매매란 말이에요. 매매. 네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네가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너도 좀 당해봐. 매매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움은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는 표시예요. 세상 나라가 매매의 법칙이 지배하잖아요.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고 매매의 법칙 아래에 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용서는요, 용서가 돼. 아무렇지도 않아.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거저줌이 가능한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용서라는 거예요. 미움이냐 용서냐, 그건 내가 어디에 있는 상태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워하진 말아야 돼요. 미움이 그 미워하는 상대에 대한 복수라고요. No! 미움은요, 사실 복수라기보다 자살에 가깝더라고요. 미움이 상대를 죽이기 전에 나를 죽여요. 내가 미워하는데도요, 무딘 사람은요, 그걸 잘 느끼지도 못해요. 그걸 느끼면 상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쾌감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 무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더 속 터져요. 그러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세상 나라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복수는요, 하나님에게 더 멀어지게 해요. 나로 하여금. 오히려 그 사람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대로 복수를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미움은 잘못하면 자살이 됩니다.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해요. 미움이 상대를 죽이기 전에 나를 죽여요. 영생은요, 미움이 있는 곳에 같이 있지 못합니다. 미움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품을 수 없어요. 자, 이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 너를 위해서야. 살인하지 마. 미워하지도 마. 너를 위해서야. 살인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면 너가 지금 너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그런 마음이 들기만 해도 발버둥 쳐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겨내. 그 과정에서 나와 가까워지는 거야. 너에게 정말 복이 되는 거야. 기회야. 자, 이런 식으로 계명의 나를 비추어 보면 내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더 가까운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는요, 이처럼 내 벌거벗은 현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계명에 비추어, 거울에 비추어 내 더러운 모습을, 내 안 좋은 영적인 상태를, 내 간당간당한 상태를 거울에 비추어서, 율법이라는 잣대, 캐논이라 그러거든요. 잣대에 비추어서 내가 작네 크네 비추어 보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비추어 보면 알거든요. 비추어 보면 얼른 닦잖아요.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비추어 보면 내가 모자라네, 부족하네, 내가 초췌하네, 내가 아프네 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게 알았을 때 가난한 마음이 들고 가난한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없어요. 모르는데 뭘 내 상태를 모르는데. 그냥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세상 사람한테 가서 하거나 뭐 도낀 객낀인 사람한테 가서 하잖아요. 믿음이 도낀 객낀인 사람한테 가서 하면 야 너 뭐 어떻게 해. 당연하지 네가 그렇게 반응하는 건 맞장구는 쳐주는데 그게 뭔 소용이에요. 나는 더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들을 통해서 계명들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또 다른 계명을 보자고요. 이 계명 또한 우리로 가난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은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어떤 계명이냐면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안식일은 조금 이따 나와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 여러분 도둑질 살인하지 말라도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도둑질하지도 말라도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러십니까? 그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죠. 우리는 도둑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알고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 기도해야 돼요. 도둑질이 뭐냐? 여러분 도둑질을 하잖아요. 일단은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뜻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뜻이에요. 일단 하지만 신약적으로 봤을 때 더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요. 내 영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은 둘 중에 하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둑질은.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장 죽게 생겼는 걸 뭐 큰일 났는 걸 뭐.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도 해야지. 뭐 이게 좀 법을 어기더라도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러나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도 없이 양심에 거리끼지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이렇게 그걸 합리화시켜가면서 하는 도둑질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욕심과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도둑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욕심과 두려움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나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두려움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것에 조종당하고 있다면 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니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먹고 사는 걸 뭘로 해결한다고요? 믿음이에요. 열심도 부지런도 영리함도 아니에요. 자꾸 내가 그 머리를 써서 뭘 해갖고 성공하면 더 문제예요. 계속 그거 하다가 어느 날 말아먹고요. 계속 성공만 하는 법도 없고요. 오히려 성공을 계속 하는 게 더 문제고요. 이게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나는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그 길에서 믿음과 함께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그 삶은요, 도둑질하는 삶이 되더라고요. 욕심과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거든요.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나를요, 내가 도둑질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고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도둑질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주신대요. 감당하게 하신대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세요. 내가 도둑질을 해야만 할 정도의 상황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도둑질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에 우리를 두지도 않으신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큰일 났다. 가슴이 철렁. 불신입니다. 불신이. 아니요.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내가 뭘 해야 할 만큼 큰 일은 없어요. 다 살게 되어 있고 살게 마련이더라고요. 왜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 아빠예요, 아빠. 그분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도둑질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둑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든다면, 그렇게 두렵고 걱정이 된다면 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 혼자다 이런 생각은요, 불신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에요, 그 30대 자영업자 이야기라는 채널을 종종 봅니다. 근데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냥 불쌍하다는 좀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영상인데 제가 짧게 좀 편집해서 나중에 풀 버전은 뭐 찾아서 보세요. 소 제목이 뭐냐면 코로나로 체중이 20kg이나 빠진 먹방 유튜버 사장님의 눈물입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적자 나고 있잖아요. 네. 네, 적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모아뒀던 돈들은 이미 다 썼어요. 그래갖고 혹시 몰라서 받았던 코로나 대출이 있는데 이번에 쓰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대출 받은 것도 다 쓰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먹방 유튜버거든요. 선생님 유튜브는 왜 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자영업자분들이 이게 본업하시면서 안 되면은 뭐 대리기사나 뭐 다른 일 하는 것처럼 저도 유튜브를 좀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거 불닭볶음면 먹을 줄 몰랐는데 제가 뭐 오늘 신상 불닭볶음면 어떤 맛인지 먹고 리뷰해 볼게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썸네. 자, 여러분들 한입 드세요. 선생님 혹시 창피하진 않으세요? 제가 지금 그런 걸 따질 처지가 아닙니다. 빨리 성공해야 돼요. 집에 애기들도 있고 뭐 와이프가 보거나 부모님이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겠는데 지금 그걸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먹방인데 다큐가 됐네요. 뭐라도 해야죠. 제가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지 저희 가정도 지키고 부끄럽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부끄럽지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드시는데 네. 살이 도대체 어떻게 빠지나요? 스트레스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저 딴 것도 없는데 그냥 장사 안 되는 이 스트레스로 살도 20kg 정도 빠지고 탈모까지 또 오니까 그나마 또 우린 희망적인 부분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 탈모는 뭐 악성 탈모는 아니어서 뭐 다시는 잘한다고 하는데 저도 장사하면서 뭔가 희망적인 부분을 더 크게 보는 그런 마인드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안 그러면은 하루하루 버틸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는 안 되지만 꼭 하고 싶은 거 꼭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코로나만 끝나면 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렵네요. 오늘 먹방 4봉지 빨리 먹었는데 그럼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봐요. 안녕. 속 쓰리잖아요. 4개 먹으면은 속이 좀 쓰리죠. 근데 시청자분들이 매운 거 드시는 것도 좋아하니까 또 대리 만족을 드리려면은 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와이프 보다 우는 거 아니까 더 쉽다.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전 제 자신이 부끄럽진 않은데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부모님도 보실 거고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울 것 같아요. 와이프도 제가 잘 알지만 와이프는 제가 이런 걸 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울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이 촬영을 계속 하는 이유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 좋은 쪽으로 끌어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내야, 이 영상을 보면 많이 속상할 것 같아. 근데 난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좋은 선택이라고 확신을 해.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 꼭 지키게 하고 싶으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잘할게.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잘 만들어 볼게. 내가 그러니까 그냥 믿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해줄게. 계속. 괜히 눈물 나네.
저보다 힘드신 분들도 많죠, 진짜. 저는 뭐 세발의 피죠. 근데 각자가 가지는 그 감정은 다 다른 거니까. 상대성이니까.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대한민국 아빠들 당연히 힘들겠지만은 가장들이 더 힘을 내야 가정이 일어설 수 있는 거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잘 살아보려고 하는 내 욕심이 여러분 나를 망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망가진 걸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부활의 주예요. 내 인생의 회복, 내 인생의 부흥을 꿈꾼다면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 딴 게 열심히 아니에요. 영리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 열심히 안 했겠어요? 영리하지 않겠어요? 나름 영리하니까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뛰쳐나온 거 아니겠어요? 물론 아직 젊어서 기회는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의 출발은 순종이에요. 순종해서 우리가 먼저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지 물질도 채워지죠. 내가 일만 하면서 잘 산다? 아니에요. 그런 일은요, 계속 훈련이에요. 그 일을 해보세요. 그 일을 통해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냥 훈련하는 거지. 그 훈련도 제대로 안 돼갖고 돈에만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이 먹고 사는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요, 계속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요.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이 사업을 통해 내가 부자가 되려나? 아니요. 훈련되지 않고는 쉽지 않아요. 훈련되지 않고 되는 부자는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히 젊다면 지금 이 일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나는 믿음의 훈련을 받을 것이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걸 문다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지금 젊으니까 믿음의 훈련을 받겠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요, 믿음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일터에서, 일을 통해. 그러면서 우여곡절을 겪지만 믿음 하나를 붙들고 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게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지만 결국요, 내 그릇이 커지면 그 사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딴 거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정말 그렇게 물질을 통해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특별한 물질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게 아니거든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가 커지면 내가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섬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을 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럼 그것에 맞는 하나님이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고, 이 훈련이 약하지 않습니다. 셉니다. 가짜 사나이 보세요, 유튜브에. 셉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채워주세요. 네.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일용할 양식 이상을 끌어모으면 도둑질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이상에 대한 욕심은 도둑질입니다. 이 도둑질 하다가 망가진 나의 인생을 이제는 여러분 회복시켜야 합니다. 뭐 가장들이 힘을 내야 한다고요? 이 사람 말하잖아요. No, 아니요. 여러분, 힘을 빼야 됩니다. 지금은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죽으려고 발버둥 쳐야 할 때예요. 죽어야 사니까요. 도둑질이라도 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나의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다 불신에서 나온 거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성실한 게 아니라고요, 저런 게. 죽으면 죽으리라 힘 빼고 다 맡기고 믿음대로 해야 진짜로 살아남습니다. 진짜로. 잘못하면요, 더 비참해져요. 도둑질합니다. 진짜. 그대로 가봐요. 도둑질하게 생겼어요. 우리는요, 믿게 되어 있지 악착같이 살아남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차라리 안 되면 죽어야죠. 우린 죽어도 살잖아요. 저 악착 같은 마음이 책임감 같지만 두려움이고요, 불신입니다. 사람만 강해지고 세져요. 나중에 성공해도요, 사람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일단 떠나고요. 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뭐 가장이니까요? 아니요. 우리 집 가장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딴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요, 순종에 대한 부담만 지면 되지 뭐 생존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는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성공해야 된다? 그건 교만이라고요. 순종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일용할 양식은요, 신의 영역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국가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신의 영역이에요. 순종의 길에 있는 거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으로 내 먹을 것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러면요, 욕심이 커져요. 일용할 양식이 안 채워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못 먹고 산다는 게 아니라요. 성공을 해도 욕심이 그와 더불어서 커지기 때문에 거기 만족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그의 일용할 양식은 죽을 때까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순종의 길에서 먹을 것을 채움을 받으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서 항상 만족함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 채워주시는 것은 사명으로 알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서 내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고 내가 상급이 커지고. 여러분 이 성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이 깨달음도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일용할 양식을 보장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두렵지 않아요. 욕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요, 돈이나 일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왜 하냐고. 당연히 돈이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순종입니다. 순종. 목회를 왜 하는 거예요? 목회해갖고 한번 성공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목회하는 이유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가 순종이 아닐 때는 과감하게 그만둬야죠.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고 순종했는데 제가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이, 순종과 순종의 훈련이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 훈련이 되잖아요. 그 순종의 훈련이 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사장님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일단 믿어져야 돼요. 그 전까지는 그 훈련을 죽을 때까지 하더라고요. 정년퇴직할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신다는 게 일단 믿고 그것이 기초에 딱 돼야 그 다음에 일이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럼 열매라는 것이 맺어져요. 광야 40년 훈련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는데 뭘로 훈련받았는지 아세요? 뭐 극기 훈련했어요?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가지고 훈련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만나로.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훈련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다운 일, 하나님의 일, 나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 먹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분 그 자리에 가야 돼요. 먹고 사는 것, 살아남는 것 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요. 일단 내 몸이 내 게 아닌데, 내 가정도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이라고 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룬 가정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가정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나는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니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나는 순종이에요. 나머지는 몰라요. 몰라도 돼요.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믿음만큼 하고 그냥 살아야지 내가 뭐라도 된 듯 다 알아야 되고 다 책임져야 되고 이러면요 스트레스 받아 못 살아요. 알바생이요 9시까지 근무면 9시까지 넘어서는 잊고서 편안히 집에 가서 쉬든지 해야지, 퇴근 후에도 막 가게 걱정하고 있으면 그건 주인이라고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내 삶의 주인도, 내 가정의 주인도, 내 자식들의 주인도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훔쳐서는 안 돼요. 걱정한다는 것은요, 필요 이상의 걱정은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맡기고 그냥 순종하면 된 거예요. 몰라요. 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믿는 자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무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요 안식일의 계명과도 연결된다고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계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법만큼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10계명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이제 율법은 10계명을 좀 풀어놓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율법 전체에서 뭐 딴 거보다요 유독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요 이스라엘은 이 율법은요 강조하고 있어요. 기본이요, 이거 어기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여! 죽여! 안식일을 어겨 죽여! 막 이래요. 출애굽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미시나라고 하는 곳에 기록했는데 39가지나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어요. 혹시 찾아보세요.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도 일하지 마. 스위치를 끼고 끄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왜 이걸 협박처럼 법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성실히 열심히 일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죽도록 충성하라 뭐 이런 계명들이 있어요. 그건 이해하겠어요. 사람은 몰래 게으르니까. 그런데요, 이 게으른 사람이요, 어느 날 이제 욕심이 들어오고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특히 그게 내 사업이거나 이럴 때는요, 내가 일한 만큼 또 돈이 들어온다 이럴 때는요, 정말 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이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두신 거예요. 왜요? 일하다가 죽을까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만 하다가 죽습니다. 정말 요즘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형편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믿음을 따라 사는 그 길에서는 일만 하다가 죽게 하는 일을 나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다스려지는 문제와 꼭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도둑질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만 하루를 편안히 정말 온전히 쉴 수 있는 그 안식이 허락되고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구약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 없이 일하잖아요. 그럼 욕심과 두려움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벌어도, 심지어 도둑질을 해서 내 주머니를 채워도 절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욕심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 나라에 속해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만족이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새끼가 안 채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필요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필요가 너무 꺼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안 그러면 진짜 일만 하다 죽어요. 일종의 절제 같은 거예요.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요. 금지가 아닌 절제예요.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안식일은요, 토요일도 주일도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안식이라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어떤 삶에 안식이 있는가? 통제된 삶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만 하다 죽게끔 만들지 않으세요. 또 은혜 받아 하는 일은요, 일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뭔가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기쁘고 하는 일에 확신이 있고 초조함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순리대로 풀어질 것이다. 나는 순종할 뿐이다.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합니다. 복잡해. 몰라. 나는 하나님께 물을 거야. 그냥 믿음대로 하면 돼요. 누가 뭐래도. 다 그 길에서 풀어집니다. 내가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하죠. 사람의 삶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지금처럼 뭔가 다 잘 안 되고 힘들 때 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악착같이 죽어라고 일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다급하다고 도둑질을 해버리면요, 당장은 해결되는 듯 해도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게 맛이 들거든요. 도둑질이에요. 정말 그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면요, 믿음 없이요, 잘못된 방법이라는 게 믿음 없이 말하는 거예요. 뭐 총체적인 완벽한 합법,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 묻고 의논해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도 없이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찾고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통해 뭘 해결하 버릇하잖아요. 그럼 그게 습관이 되고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요, 하나님께 점점 멀어집니다. 나쁜 짓을 해도 망봐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냥 하면 걸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믿음이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보세요. 삶은요, 입체적이지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은요, 평면적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을 어겨도 바로 구속하거나 그러지 않고 재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입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세상 법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기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믿음으로 내가 무언가 법을 어겨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믿음으로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큰 법을 어기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으로 해야 혹은 그게 약간 규칙을 어기는 것일지라도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망봐주세요. 여러분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양심의 거리낌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원칙대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내 유도리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대충 얼렁뚱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상황과 내 눈높이에 맞춘 어떤 믿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 양심의 자유도 있고요, 현실적인 자유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현실은요 그렇게 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법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법이 현실을 다 커버하지 못하니까 계속 법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현실을 못 따라와요, 절대로. 그러니까 나는 괜히 법 따라가다가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요. 정말 이상한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만큼. 믿음을 넘어서지만 않으면 나머지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분이 주인이니까요. 주인의 뜻을 넘어선 종업원의 지나친 열심은 여러분 금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통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식 없이 죽을 때까지 쫓기듯이 살아가다가 언제 보면 늙어 있고 언제 보면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후회뿐이 없어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뭐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는 거지 뭐. 절대 이런 말로 인생을 정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러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걱정과 두려움,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쫓기듯 살아온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한 인생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도둑놈이 되지 않게 해요. 내가 지금 쫓기듯 살고 있다면 난 도둑놈이고요. 내가 도둑놈이 된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냥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문제의식 없이 살면 결국 나는 버림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걸 아니에요. 버림받아요. 그러면 심판받아 지옥 가요. 열심히 살아놓고. 열심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신경 쓰면, 믿음에 집중하고 순종하면 정말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기하게 살아가게 되고 채워주시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많이 모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잘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모으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으면 가능해요. 해야죠. 또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작은 행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소하게 채워주시는. 그건 정말 가난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가난해져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사명이 있고 자기의 어떤 분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을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내 거라고 여겨지지 않고요. 그러면 작은 행복을 그 사람은 느낄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광과 풍성함이 있는 삶을 산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말 영광과 풍성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풍성해서 풍성한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과 함께 신기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풍성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따라 사는 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금액과 상관없이요. 그게요,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사랑이라고. 밥 한 끼를 먹어도, 왕후의 밥 거린에 찬일지라도 밥 한 끼에도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나를 배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걸 먹었다고 육신이 배부르다고 배부름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영혼이 채워져야지 배부름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집밥을 저희 집에서 했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면 그 밥은요, 배부름을 넘어선 내 영혼의 양식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행복,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행복, 그게 풍성함이에요. 풍성한 대로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함과 영광 돌림이 있겠죠. 또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일단 두 가지. 일단 우리가 처음 전한 말씀, 미움으로 내 상태를 점검하세요. 미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가 신뢰가 있는가, 이거 해봐야 돼요. 그 신뢰 위에서 모든 또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신뢰를 먼저 갖는 것이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신뢰를 가지려면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안식하지 못하는 삶과 씨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저 기준에 도달해서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안식을 주십시오. 평안하십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정말 믿음에서 나온 그 평안 주십시오. 내가 악착같이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을 따라 살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주시는 어떤 풍성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알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용할 양식을 믿으며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경험하며 하나님 그 영광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계명에 비추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세상 나라의 길을 점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길을 애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악착같이만 살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와중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더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믿음대로 믿음만큼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참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미워하지 않음으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셨사오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성령의 도우심이 힘입어 복음이 복음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처음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나의 삶을 점검하며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도록 발버둥치기 원하는 우리 딸과 누린 그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